잘 써야지. 잘 써. 나는 이제 진짜 모르겠어. 소진아.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어. 그럼 해야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곡식을 벤 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를 얘기하죠, 그죠? 네. 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19강 곡식을 벤 후에.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람씨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우리들이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죠? 네. 근데 꼭 그 한 다음에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토를 다신 것이 뭐냐 그러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올챙이. 네, 올챙이적 일을 잊지 말아라. 네. 너희도 다 이랬다는 거죠. 네. 올챙이적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을 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뭐냐 그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잘 살게 되었다고 과거에 너 어렵게 살 때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캐럴 버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캐럴 버넷. 애니어 총을 잡아라. 그 뮤지컬은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죠? 못 들어봤어요? 예. 애니어 총을 잡아라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뮤지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것 같아. 예,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한번 봤어요. 네. 캐럴 버넷은
그 애니어 총을 잡아라라는 뮤지컬의 이제 주연 배우예요. 현재는 부와 명성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아온 그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은 그녀의 꿈을 꺾지 못했어요. 네. 열심히 학비를 벌어서 대학에서 드라마를 전공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때를 기다렸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앞날을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전공 교수님으로부터 한 부탁이 하나 왔어요. 유럽으로 이사 가는데 송별 파티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캐럴은 친구들과 함께 한 작품을 열심히 준비했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날 공연을 했던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막 쳤어요. 네. 공연이 끝난 후에 한 신사가 캐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공연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언젠가는 뉴욕 무대에 반드시 서겠어요. 캐럴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않겠니? 그 신사가 말하자 지금은 뉴욕은커녕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얼마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니? 그 신사가 물었어요. 한 $1,000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그래, $1,000 면은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그 돈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 $10,000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1,000,000원 정도. 근데 조건이 있단다. 그 조건을 3가지를 달았어요. 첫째, 성공하면 5년 안에 반드시 원금을 갚아라. 네. 둘째,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지켜라. 그 신사가. 셋째,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나처럼 도와줘라. 네. 할 수 있겠니? 신사가 물었어요. 당연히 뭐라 그래요. 네, 정말로? 그럼 그렇게 하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캐럴은 마치 꿈을 꾸는 양 기뻐하면서 외쳤어요. 캐럴과 그 친구들은 그 신사로부터 각각 $1,000를 받고 뉴욕으로 갔고 그곳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성공하였던 거예요. 네. 물론 그 돈은 갚았고 그 신사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고 캐럴도 자신처럼 꿈은 있으나 가난한 사람들을 그 신사분과 같은 조건을 달고 여전히 열심히 돕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멋있다.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신사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확산시키고 있는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다음 글은 교회 홈피를 통해서 제게 올라온 질문이에요. 제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제가 제일 잘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는 강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순간적으로 저를 구렁이가 칭칭 감싸고 있는 환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때는 잘못 본 것이려니 하셨는데 그 외에도 2번이나 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사님 사모님이 제게 오셔서 강도사님께 기도를 받아서 그 귀신을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 글을 올리시는 모든 분들이 간절함을 갖고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저도 막막합니다. 목사님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건 저기 백마 장군 이러신 분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완전 웃긴다. 그러니까. 몇 년 전인가 그래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가게 임한 집안에 저주를 집안에. 끊는 집안에. 그런 거 점집에서 온 하는 교회 거잖아. 저기 막 그건 마치 일천번제가 교회 전체로 퍼지듯이 그런 일들이 또 퍼져요. 저는 정말로 전문 용어로 넌더리가 나요. 이런 거 보면. 네. 이러한 얘기들은 캐럴이 전해준 그 따뜻한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네? 네. 네. 어쩌다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기독교가 삼류 무당 종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하게 된 것인가? 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실제 삶에 관한 모세의 당부를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만약 위의 질문의 내용과 같은 사항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은 모세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했을 거예요. 그죠? 자세하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신명기 13장. 모세는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 그 말을 하고 그 말이 온전히 이룰지라도 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죽이라 이래버렸어요. 아니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네. 죽이라 그랬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유가 가나안 땅에 발붙이기 못하게 하라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형제 자매나 부모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제일 먼저 돌멩이를 들어서 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종교의 본질이 뭐냐예요. 종교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종교는 땅의 인간이 하늘의 신을 잘 섬겨서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그죠? 네. 네. 예. 각 종교마다 그 신을 잘 섬기기 위한 나름의 특정 방법들과 많은 계율들이 있어요. 그죠? 네. 네. 벽면 참선, 고행, 적선, 오체뜨지 뭐 이러한 것들. 네. 네. 이 모두 그 신과 교통하여 계시를 받았다는 특정인들, 종교 창시자나 교주 등에 의해서 제정된 것들이에요. 그죠? 네. 그냥 신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비상식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할 뿐이지 비상식적이지는 않아요. 네. 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괴한 일들은 다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네. 네. 그것이 제1조라고요.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하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기괴하게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개그 콘서트나 뭐 그런 네, 그러면 네, 네. 기독교인들을 풍자할 때 꼭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 괴상한 일들을 하죠, 그죠? 네. 풍자하고 웃기려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네. 비상식과 몰상식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당 종교에서 신내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식은 초월해 있지만 몰상식이나 비상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떻든 그런 종교 창시자나 교주들이 복받는 방법들을 제시하죠. 그죠? 네. 예. 그걸 열심히 행하면 뭐예요? 섬기는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죠? 네. 네. 그 과정 중에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계급으로 나눠져요. 그죠? 잘한 사람은 그 종교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섬기는 신의 대리자로 추앙을 받아요. 예. 그 신을 더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점쟁이나 그 할 때 그 사람한테 복제를 바쳐서 당신이 신을 잘 아니까 그 신의 뜻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라고 복제를 내는 것이죠. 네. 그것이 종교예요. 모든 종교. 예.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기독교의 타락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의 종교화가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아. 종교가 땅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이라면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점쟁이나 교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복체를 바쳐야 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어. 네. 누구나 다 읽어도 돼. 네. 다 나와요. 그죠? 네. 네. 근데 안 읽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쟁이한테 복체를 갖다 바치면서 그 뜻을 뭐 물을 망정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들어가 있는데 안 읽고 목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자처하는 목사는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편의대로 네. 해석해서 가르쳐. 그러면 그렇죠. 아멘 아멘 맹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탄에게 쫓아다녀요. 사랑하는 자녀가 유괴범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 자녀를 찾아 나서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신의 자녀가 된다. 그죠? 그거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자기의 형상을 가진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신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부인하고 그딴 게 어디 있어. 예. 그리고 각각의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다가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인간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지옥으로 안 보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연약하고 약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이 들어가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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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의 타락은 기독교의 종교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이 모든 비본질적인 왜곡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차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강도사의 꿈에 놀아나고 말 한마디에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도 중동 최대의 무당이 발락이죠. 네. 네. 발락이죠. 그때 그 모세와 함께 그
그 가나안 동편의 땅을 이렇게 치루 나갈 때 네. 하도 기세가 무서우니까 네. 발람 왕이 거에게 복제를 들여서 발락을 부르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네. 그래서 이 무당이 수리수리 마수리 딱 해보는데 그리고 계시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네. 그죠? 네. 그 얘기를 선언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강도사가 그런 말을 해요. 뭐 구렁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냐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협박이에요, 협박. 아이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빨리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갖다가 해야 할 복술도 주문도 저주도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 그 존재가 나를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존재임을 알면은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안 따라 나서면 그러니까 진짜로 훌륭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 기준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네. 네. 선택권은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들은 인간이므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예. 사람이라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 속을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자꾸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 장탄식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한 얘기예요. 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장탄식을 해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사탄의 모든 악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네. 돼요. 네. 그 악은 바닷물에 던져진 잉크 한 방울과 같다고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모은다 그래도 네. 잉크 한 방울 대양에 떨어지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 악만 보고서 거기에 놀라고 휘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맞습니다. 네. 영이에요, 영. 예. 예. 다만 거짓의 아비로서 미혹해서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스카백 박사는 그래서 사탄을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희나 시를 쓰지 않고 그것. 그냥 그러면서 non-being이라고 했어요. non-being. 사탄. non-being은 존재가 없다는 뜻이 존재가. 아니에요. 털끝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 안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므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로 너를 따라 나서지 않을 거야. 예. 절대로 따라 나서. Only just say no. 예.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아무리 과자로 유혹해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 나서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사람은 힘으로 강제로 납치라도 하겠지만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 그런 사탄의 공허한 위협에 그것도 목회자의 말을 듣고 벌벌 떤다면은 저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성서학당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면서요? 아직도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성서학당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열심히 봤다면서 그런 문제에 휘둘려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잘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면 그뿐이죠. 아니야,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왜 놀아나야 돼요, 우리들이? 이 정말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네. 왜 거기에 놀아나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정말 웃기는 것이죠. 그 영화에서도 공포 영화에 보면 사탄이나 악마가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 그래서 꼭 물어봐요. 들어가도 되겠니?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 하면 당하는 거고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아무리 센 것도. 오늘 또 중요한 아니, 거 이렇게- 배웠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잘 알면서 아니 공포 영화가 그렇다. 네. 근데 일맥 상통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맞아. 예. 그러네. 그럼요. Only just say no. 그리고 기독교에는 종교 엘리트가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그리스도의 신구답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선생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 극장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공연하고 관객들은 어두운 데 앉아서 구경하고 열광해요. 요즘 교회들이 그러죠. 목사들이 설교하고 그 위에서 주인공들이 나오면 뒤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만 하고. 그죠? 네. 목사가 원맨쇼하고 교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구경해요. 그리고는 목사에게 열광하고 추종해요. 예. 다른 종교에서나 연출되는 광경이지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주인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에요. 네. 목사는 뭐예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그 다음에 관객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하나님이.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주인공은 누구? 우리 나 예. 나는 선생, 하나님은 뭐? 관객. 관객. 그게 뭐 이상해요. 그런 차원에서 키에르케고르가 교회는 극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네. 인간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려고 밤잠을 자지 않아요. 부모에게 가장 슬픈 것은 자녀들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고 가장 기쁜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에요. 네. 아무리 시원찮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잘만 됐다 그러면 어깨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 그렇죠? 네. 아무리 잘 나가는 부모라도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낙담하고 풀 죽어버려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스러운 자녀요, 당당한 예수님의 친구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버리게 하셨어요. 성경은 처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자녀야 너희들은. 맨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들은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야. 네. 예?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내가 무슨 신부야 이상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딱 중간에 너희들은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 네.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처럼 귀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가 어떨 때는 마누라보다 더 중요해서 마누라가 반대하는데도 뭐예요? 보증 섰다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누구도 못 껴요. 그죠? 네. 신부와 신랑 사이에는 그 누구도 못 껴요. 네. 네.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그 배우자도 못 껴요. 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거를 왜 신부를 만들어서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걸 끼워요?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들어오게 오려고 그러는 사람은 전부 나쁜 놈이죠. 아,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다 이상한 존재죠. 그죠? 네.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먼저 종교의 본질을 깨닫고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알고 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녀라며 그 사이에 누구도 못 껴들게 하고 그렇죠. 신랑과 신부라며 그 사이에 그 누구도 못 끼어들게 하죠. 윤정 씨, 네. 아무리 가람 씨가 미남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가람 씨하고 한 침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돼. 아유, 프리패스죠. 네. 아니 네. 그렇다고 아, 하면은 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유, 왜? 절대로 안 가죠. 싫다.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는데 왜 목사는 자꾸 끼어들게 하고 안 되죠. 걔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되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죠? 네. 예. 네. 아, 저는 우리 엄마인데도 좀 화가 나는데 왜 그걸 엄마가 허락을 하냐고. 그 사랑을 아는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 성도들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평생 애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기독교의 무당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그랬다면 우리 같은 하찮은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네. 예. 목사는 교인들 위에 군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도 인간의 종으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고요. 본질로 깨닫고 노래 가사도 만들고 개그로 쓰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그 테마가 잡힐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복받는 비결로 만들고 준수 여부에 따라서 계급을 만들어서 자신들은 종교 엘리트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그 위에 군림했어요. 한마디로 기독교의 종교화가 그들의 최악의 죄악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은 무당 종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들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되고 그런 일들로 가득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인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의 대전제,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 뭐예요? 내가 노예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인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죄값을, 아니 그 노예값을 주인에게 치르고 나를 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가라. 그것이 속량이에요. 딴 게 속량이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를 속량하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거라.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하거나 내 이름을 내거나 내 업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고 내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네. 인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인위. 네. 인위적이다. 네. 인위적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합쳐 놓으면은 사이비 위자가 돼요. 그죠? 인위. 사람 인자에다 위할 위자를 합치면은 사이비 위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당신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삶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우는 아세라상,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가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물은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라. 전진물은 담보예요.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가난한 자가 담보를 들고 나와서 돈을 꾸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부자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죠. 그죠? 네.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 담보물을 내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담보물이 하나밖에 없는 겉옷이라면 부자는 절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옷은 뭐냐 그러면 우리처럼 옷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덥고 자고 비 올 때 비옷이 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 사람은 그 겉옷을 받고서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의로움이 되리라. 예. 두 번째, 그 어떤 사람도 학대해서는 안 돼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절대로. 갑질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갑질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죠? 외국인 노동자, 중국 조선족, 탈북 동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한 뭇이 뭐예요? 한 묶음.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내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 있었든지 베풀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하여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참 제가 받은 은혜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뭐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잘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막 들어요.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우리는 왜 우리의 이익만 급급하면서 사는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수업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다들 아시잖아요. 공연 끝나고 제일 기분 좋은 게 관객이 박수 쳐줄 때잖아요. 예. 그죠? 아까 제일 와닿았던 게 그 관객이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주인공으로서 이제 공연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박수 받을 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와. 아, 여유 박수. 마무리를 박수 좋았어요. 보내드립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 네.